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 사는 17절까지는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사람은 누구라도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을 빚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빚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할 그 대상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추구하는 육신에게 빚졌다면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게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육신은 우리에게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책임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자에게 빚에 관한한 종이 됩니다. 빚진 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빚을 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빨리 죽지 않고 며칠씩 고통을 받다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옥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국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는 5분 이상 그 자세를 견뎌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견디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모욕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동료 죄수가 다른 죄수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아닌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만이 죄수인 어떤 사람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 씻음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열매라는 과일을 맺게 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벌써 들어와 계십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님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한 육신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소유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따라가다가 결국 죄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죄에 깊이 물든 사람은 나중에는 죄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성령님께 소유가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육신에게 소유가 되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죄성을 추구하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육신이 됩니다. 죄와 자신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육신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쾌락을 줄 거야.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듣지 않았나요? 이 말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말을 따른 하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는 그 순간에 엄청난 쾌락을 느꼈을 것이고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헛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하와처럼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대로 산다면 계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그의 삶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는 신자가 육신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는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육신대로 살 수 없지만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동침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협박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13절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죄성을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것은 불의에 의해 자극된 죄악의 충동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 오웬 목사는 신자들 안에서 죄의 억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있으라, 아니면 죄가 너를 죽이고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육신을 힘입어서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느냐, 죄가 우리를 죽이느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1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성경책에 이렇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너를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와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라는 플러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속계산으로 들어갈 때 그 영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딜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4일 월요일 인터넷 뉴스에서는 영국의 신생아 중에서 1,500명이 마약 중독이 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그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큰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영국이 지금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이고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시리아어와 그리스어로 아빠와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을 것을 말합니다.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헬라를 쓰는 이방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F.F. 브루스 목사는 로마 시대의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D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입양된 아들은 양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영속시키고 그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신중하게 선택한 아들이었다. 그는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태어난 아들에 비해 명성에 있어서 조금도 열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애정을 더 충분히 잘 즐길 수 있었고 아버지의 인격을 더 가치 있게 재생산할 수 있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이 된 로마 시대 때의 양자는 친아들과 동등한 고난과 애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친아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생각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따뜻함과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는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고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0살 먹은 노인이 90살 먹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른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빠라는 말은 어린이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이는 아빠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혼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테러리스트가 자기 영혼은 떳떳하고 의롭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테러 분자가 주장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케 하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 두 분이 신학대학원 원장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들이 원장님에게 자신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그 전도사들에게 기도굴에 들어가서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윤선 목사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퍼는 사람의 중생한 내막에 대하여 얼마 동안 자타가 모르는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사실이 증명된다. 그 증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신앙심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증언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상반절의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한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과 결합된 상속자.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결합된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그 참혹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절대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 혼자라면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에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바울과 똑같은 고난을 받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생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이 말을 하고 몇 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년 동안, 어쩌면 10년 동안 다윗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윗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속박을 당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죄의 충동을 따라가는 자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샘물을 늘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죽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